12월 24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은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날, 즉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가득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뉘어 있고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갑과 을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강자, 약자를 의미하고 거기서 또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무엇으로 힘을 삼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물질과 권세를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다윗 왕국의 영광이 무너지고 구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상황에 지속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을 이곳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다윗 왕국의 영광을 그리고 그 부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무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이새의 싹, 구루터기로부터 올라오는 한 싹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한 순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약하고 어떻게 보면 무력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가장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 위에 무력으로 군림하지 않으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판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리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뉴스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미디어는 우리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도록 만듭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세에 밝은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그리고 영적인 귀를 막아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볼 수 없으며 귀는 열려 있으나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장님과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물질과 힘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충만하여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심으로 그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보호하시며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겸손한 사람들을 정직으로 판단하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입의 막대기,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날에는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죠. 각 개인이 평화를 찾고 있으며 국가들 사이에도 평화를 얘기하며 국제기구들을 만들고 조약들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국제 정세에도 평화가 오겠구나, 이제 화해 무드가 펼쳐지겠구나 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곧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화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근심과 염려와 다툼과 원망과 슬픔과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눌러놓고 덮어놓음으로 이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눌러놓은 곳은 반드시 곧 다시 열리기 마련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될 때 평화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거할 수 없는 맹수와 어린 동물이 함께 거하며 어린아이가 그 가운데서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눕는 세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단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이제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나 물림도 해함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그런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때는 연약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로 이 세상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평화로 덮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핍박받고 고통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평화의 왕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직접 그의 손을 펴사 쫓겨나고 흩어진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낸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대림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민의 기치로 서시며 평화의 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날 세상은 공의로 충만하며 평화로 가득한 세상이 되며 모든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므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